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 당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육체적으로 이곳에 있는 단순한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율법을 행한즉 헬라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할례가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할례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종교적인 행위는 창세기 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에 의해 죄 없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지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이 강조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전혀 생각도 없고 선택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로봇과 같은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은 성취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기록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계명을 주시면서 강제로 믿도록, 강제로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따르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과 5절에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3절과 5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불구하고 우리의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고 반드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강요해서 믿도록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지 아닐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진실한 신자는 계명을 지키려는 열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조차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자신의 죄와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덮고 변호하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자기 죄를 부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의 표시는 완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내가 완전하게 따르지는 못할지라도 지키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놓고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먹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과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놓고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제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강제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강제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라 도리어 교회에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지금도 죽지 않고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먹기 전에는 아담이 아직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이 구절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로 선택하면 육체적인 죽음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에도 반드시 육체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죄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것으로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간에게 죄의 본성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실까요? 3장 6절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대춤에 그도 먹은지라. 자, 볼까요?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물리적인 유혹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유혹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는 지적인 유혹이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완전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인간 세상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불순종의 대접을 받은 것이 바로 창세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인간의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에 된 순결한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졌고 그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후반을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말은 인간이 첫 번째로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스스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죄를 짓고 하나님, 나의 죄를 가릴 수 있는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가릴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드는 첫 번째
스스로 자기를 가리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8절 전반부를 보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가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정말로 달콤한 깊은 관계를 가지시면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교제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잃었고 여러분과 저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 8절 후반부를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최초의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숨을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어서 피했다는 첫 번째 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만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까? 전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종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행하는 종교 행위는 절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수치를 가리기 위한 일시적인 무화과 나무 치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9절을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서 왜 찾으십니까?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는, 죄 뒤에 숨어있는, 종교 행위 뒤에 숨어있는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장 10절을 보실까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첫 번째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고 항상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입고 가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거룩하게 거창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제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고 많은 헌금을 하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수업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볼 적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본다면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거룩하시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엮은 치마가 아니라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종교 행위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밤 그리고 매일 아침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화과 나무를 입어 만든 치마에 불과하며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움을 가린 치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손으로 만든 행위로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은 아담과 하와에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도망치고 싶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과 11절을 계속해서 보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아담이 솔직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에 구할 기회를 주셨지만 아담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아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일로 죄를 짓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보다는 아담과 같이 핑계를 대려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자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를 인정하고 죄사함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죄의 대가를 남에게 전가하는 것보다도 심지어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의 대가를 전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남에게 죄의 대가를 전가하고 죄의 원인을 하고 대가하는 대신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물었을 때 내가 그 죄를 지었느냐 물을 적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건, 성경은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아담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그 특권을 그대로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할 적에 그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엄청난 대가도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근데 아담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신에 자기 죄를 자기 아내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13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양보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여자에게 묻지. 몰라서 그럽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깸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은 죄의 대가를 아내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결혼 생활을 했지만은, 가정 생활을 했지만은
아담이 하와를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낙원을 파괴하는 죄는 없었지만 이제 죄로 인하여 수치와 두려움과 남을 비난하는 마음과 또 무화과나무로 만든 두 치마 형태로 덮었지만은 역시 첫 번째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종교 행위와 무화과나무는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잎은 죄의 책임을 회피하는 인간의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 사함보다는 우리의 죄를 회피하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식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종교의식과 예식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입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무화과 나무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 다니기만 하면은 죄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서도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숨어도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나 죄 구속이나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리는 종교의식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사함보다는 화려한 종교 예식, 찬양과 경배와 모든 엄청난 교회를 짓고 모든 것으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종교의식에 치중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다윗은 시편 139장 8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장 8절에서 12절까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듯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죄의식을 피하려는 인간의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로마서 2장에 따르면 인류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엇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시느니라.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종교의식을 통해서 가리려고 하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 행위는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이 남에게 감동을 주고 참된 경건을 무시하라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시도입니다.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고 찬양을 엄청나게 하고 엄청난 교회를 짓고 엄청난 성가대 찬양대를 하면서 남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려고 하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의 경건함을 그러한 화려함으로 덮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목회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국에 있는 이러이러한 교회 다녀, 엄청나게 큰 교회, 엄청난 훌륭한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마치 자기가 거기 다닌 것이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착각을 하고 이야기하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5절과 7절에서 종교 지도락에서 엄청나게 꾸중을 하십니다.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나이다. 순결한 마음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경건한 모습과 경건한 행위의 종교가 유대인들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종교적 교만과 경건의 무화과 치마를 꿰뚫고 23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필법이 가득하시다. 사람들이 볼 적에는 종교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감동을 받으셨다면 충실한 유대인에게서 가장 큰 감동을 받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참모습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에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과 저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외적인 불법이 가득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꾸짖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토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도덕적이고 정직한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의 진리와 도덕적 지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남들이 보면 완벽한 종교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불법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일일이 지적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이 바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궁지에 몰랐다는 것을 알고 사용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할례입니다. 언약의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표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외식으로 불법으로 우리를 갖다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고 구원해서 제외받을 수 없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를 가졌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지막 도피처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걸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무화과 나무입니다. 바울은 할례가 무화과 나무 잎의 또 다른 유행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종교의식이 의로운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종교인의 의식이 의로운, 참된 의로운 삶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종교의식이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순종의 행위라 할지라도 경건한 삶을 대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로서 모든 할례를 했습니다. 또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무할례와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종교의식이 우리의 경건한 삶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종교의식이나 예식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순종의 생활 방식이 없이는 순종의 상징인 종교 행위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갈 적에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할례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을 적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종교의식으로 나온다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2장 26절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냐.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행하는 자가
할례를 받고 경건하지 않는 자보다 좀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례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고 구원했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종교 행위 뒤에 숨어서 실질적으로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의 신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할례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거룩한 삶의 구별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습니까? 할례의 표는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할례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거기에 답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신체적인 표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표시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외적인 표시가 충분하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 거룩한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령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잊어버리십시오. 나는 할례를 받았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전부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진 모든 그것은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한 종교 행위가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종교에 대한 신뢰는 영원한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7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바울의 시대에 초대 교회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지옥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쳤습니다. 한 유대인은 할례가 지옥에서 구원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마드라시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은 자는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은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종교인이 세례와 교회의 의무를 다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인 좋은 평판을 받기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7節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이방인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인들께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하는 사람들 들었죠? 있어요.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잘못이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종교적인 뿌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종교적인 뿌리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계속해서 볼까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신체적인 표시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종교적인 혈통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장받았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너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지 외적으로 피부를 벗겨낸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항상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을 강조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도 했고 내가 이러한 일도 했고 이런 일. 기독교는 참된 신앙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강조합니다. 종교는 항상 우리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교회 헌금을 하시나요? 왜 하십니까? 금식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교는 우리가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묻지 않고 그저 행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기 전에 왜 하는가를 묻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내가 왜 기도하는지 질문에 대답하고 하십시오.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왜 새벽 예배 나가는지 대답하고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헌금하기 전에 내가 왜 헌금하는지 분명히 대답하고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거룩한 종교 행사를 하기에 바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종교 행위를 떠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치마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종교 행위는 철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행위는 철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행위는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을 적에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종교 행위를 행하면서 내가 행하는 종교 행위가 잘못된 것조차도 모르고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더 많은 죄책감과 더 많은 수치심과 불확실성 뿐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종교 행위로는 죄를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죄 사함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해준다는 것을 마음속에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잎, 종교 행위가 참된 죄사함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종교 행위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죄를 먼저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구세주를 가질 수가 없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심판에 대해서, 불의 심판,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은 구속자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일 수가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죄를 가르는 일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그렇게 관여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소명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배 전에 철저하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먹지 말라는 사과를 따먹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내가 죄인이냐? 죄를 지었느냐? 여러 가지 핑계로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종교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죄를 고백할 때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죄사함으로 먼저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으로 대체해. 참된 죄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 행사가 하나님의 속죄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최초의 종교 활동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구속 행위는 무고한 죄가 없는 동물의 생명을 취하여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아담과 하와가 입을 수 있는 가죽 치마를 만드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가죽이 나뭇잎보다 오래 있고 보기가 좋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희생의 문제입니다. 희생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여러분과 저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화과 나무 잎은 우리의 종교의식은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줄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면은 종교적 예식에 마음을 두기 전에 여러분이 참된 제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종교의식을 하기 전에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반드시 묻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받은 후에 종교예식에 참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먹든 마시든 예배를 드리든 헌금하라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소망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